말씀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성경 첫 번째 책 창세기 33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자, 1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그렇죠? 11달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안에 감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어요. 마지막 달에도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 한번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우리 기도 뜻 다 담아서 사명선언을 만들었죠. 자꾸 마음에 담고 있는데 막상 이렇게 부딪혀서 여쭤보면 잘 모르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읽고만 계신 것 같아. 이번에는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12월 첫 번째 주일에 다시 한번 사명선언 확인합니다. 시작. 상황중앙 장로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사랑으로 교제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는 흉폭한 범죄 소식들이 참 많죠. 화가 좀 났는데요. 어디라고 교회에다 총질을 합니까? 그렇죠? 예배를 드리고 있던 사람들이 총에 맞아 죽었다. 정말 황당하고 속상한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가끔씩 일어나는 걸 보면 마음이 막 무너집니다. 컨설트장에 호텔 고급 룸을 얻어놓고 총질을 하는 이상한 사람도 있습니다. 맞아요.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유도 잘 모르고요. 개연성도 잘 찾지 못하는 그런 범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 답을 이렇게 내놓죠.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요. 어찌 보면 사회 병리학적으로 사회 전체가 병들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신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해체되어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닌가. 다시 말하면 병든 마음, 그게 우리의 최대의 문제가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예외일까요? 크리스천은 예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서 2017년 시작하며 우리 집사님 오늘 잘 챙겨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마음의 눈을 밝혀 풍성한 교회, 교회는 여러분이 이루는 거니까 성도 하나하나의 삶,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들을 나누어 왔어요. 다루었던 주제들 기억하십니까? 대략 한 달에 한 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열등감이라는 것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열등감 갖고 있으면 행복한가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행복해요? 안 행복하겠죠? 근데 여러분 열등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안 행복합니까? 어쩌면 열등감 때문일지 모른다. 그런 얘기였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그런 얘기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울증으로 발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울증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있죠. 잘 되어질 때는 괜찮은데 한두 가지 문제가 튀어 올라오면 이거 살아갈 수 있을까? 불안해지는 것. 우리의 삶이죠. 죄책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중독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좀 말을 편안하게 하면 의존증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무엇인가 의존되어져서 정신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것 정말 불행한 일이죠. 관계의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요. 거절과 상실감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했고 상황으로부터 거절당했을 때 얼마나 괴롭고 힘들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조절할 수 없는 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 조절을 할 수 없는 분노 조절 장애자도 있죠. 자,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들을 나누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실 이런 주제로 성경을 읽어보니
그런 사건들을 담고 있는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스토리도 많았고, 그리고 그런 아픔에 시달려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어요. 그들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와서 과연 우리와 어떤 것들이 비슷한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그들 속에 어떻게 발견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부분들도 보았죠. 주님이 얼마나 열심히 쓰셨는지 몰라요. 그 마음의 질병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던 사건만 잘 기억합니다만, 마음의 질병을 치유하셨던 주님의 사역에 대해 간과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그보다도 풍성하게 마음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사건들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어요. 주로 사건들을 살펴보고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무엇 때문인지 이해하려고 해보았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이 또 어떻게 치유하시는지도 보았죠. 그리고 그렇게 나아야 하는 사람에게 의원 대신 하나님이 무엇을 요청하시는지. 여러분, 병들어 아파 병원에 가면 의사가 다 치료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의사가 치료를 시작하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몫에 일이 있습니다. 꼭 시간 맞춰 약을 챙겨 드십시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음식은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걸 드셔야 합니다. 이런 처방이 내려오기도 하죠. 그 일을 팔로우하지 않으면 아무리 명의를 만난다 할지라도 병에서 자유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주님은 대단한 응원이십니다만 우리에게 낫기 위해 너희가 해야 할 분량의 몫의 삶이 이거다라고 제시하십니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맨 처음 이런 주제 설교로 1년을 감당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과 함께 회의를 할 때마다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었어요. 이런 주제로 1년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 제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감사가 아닌가요? 부담스럽게도 이래야 되나요? 그분들이 다 참 좋겠네요. 그럼 목사님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할 수 있는 줄 알고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씨름이 또 필요했죠. 부족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 나누어 주신 은혜가 정말 컸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다 아시나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음의 치유가 정말 여러분 속에 공고해졌는가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다시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나갔던 이야기 중에 정말 우리가 놓치지 않고 다시 꼭 담았으면 하는 이야기들 4명의 사람들을 뽑아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마음 치유라고 하는 사역에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 여러분 속에 미진한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체험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사람으로 선택한 사람은 에서입니다. 에서가 우리에게 주는 레슨은 뭘까요? 자, 좀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요?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미국인들의 4,700만 명 정도가 각종 중독에 빠져 있답니다. 인구 대비로 16%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15사람은 중독에 빠져 있다는 얘기죠. 놀라운 것은요,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 중에 100만 명 정도가 매년 중독과 관련해 생명을 잃습니다. 심각한 질병이에요.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교포들의 중독, 한인 커뮤니티를 돕고 섬기는 사람들이 조사를 좀 남겼는데 보통 미국 사람들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의 2배쯤이라고 통계를 내주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중독을 그 정신적인 질환의 한 부분으로 볼 때 중독도 하는 사회 속에서 미국 사람들보다는 2배쯤 많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30% 정도는 중독에 사로잡혀 있다는 얘기죠. 놀라지 않으세요? 3분의 1이 중독 환자입니다. 3분의 1이. 다양한 종류의 중독이 왜 이렇게 한인들에게, 이민자들에게 많을까요? 이민 생활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요. 스트레스가 많죠. 그래서 그것을 피해가다 보니까 중독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을 알지 못한 채 어떤 습관과 행동들에 손을 댈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독 환자가 더 많아졌다라는 게 한 가지 연구의 결과입니다. 중독은 뭘까요? 무언가에 의존되어져서 정상적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 그게 중독입니다. 가장 많이 우리 거의 대부분이 앓고 있는 중독이 하나 있는데 쌀 중독이라는 거 있죠. 쌀 중독.
밥을 안 먹으면 먹은 것 같지 않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몇 날쯤 밥을 안 먹으면 머리도 아프고 기분이 나빠요, 일단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밥을 든든히 먹으면 이상하게 불러오는 건 배인데 기분이 좋아집니다. 예, 그게 바로 이 우리가 먹는 식품 중에서 이 카본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좋은 영향력이라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살도 많이 찌고 하는데 어떻든 그런 별로 심각하지 않은 중독에서부터 정말 심각한 중독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다 무엇인가 의존되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중독이라고 하면 아마 마약 중독 이런 거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인터넷 중독도 있죠. 나이가 50살이 되었는데도 하루에 2시간 이상 게임을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도 우리 교회에 있을까요?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저는 아니고요. 알코올 중독, 흡연 중독, 담배를 끊지 못해서 고민하는 분들, 고생하시는 분들 있죠. 예, 난 담배를 못 끊어.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나는 흡연 중독자입니다. 여러분 이건 병이에요. 병을 갖고 평생을 산다고 하면 고통스러운 일 아닙니까? 나아야죠. 나으려고 하는 노력이 나아야 한다는 절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도박 중독자도 있습니다. 참 먼 거리인데 여기서부터 도박이 허락되어져 있는 네바다 지역으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도박을 하고 또 밤새 빨간 눈이 돼서 돌아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 번 더 여쭤볼까요? 우리 교회에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우리 중에 너무나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이죠. 요즘 한국 신문에 중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한국에 카지노가 용납되어져 있는 강원도 어디에 도시가 있다고 하죠. 그곳에 가서 노숙자로 전락해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커리어 워먼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실렸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골프를 치셨답니다. 그러니 한 20여 년 전에 골프를 칠 수 있을 정도의 여유라고 하면 한국 사회에서는 대단히 잘 사는 분이셨겠죠. 사업체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여자이지만 중견 사업가였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도박장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갔는데 자그마치 1억 7천만 원을 땄어요. 한 번에.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죠? 1억 7천만 원이면 얼마쯤 됩니까? 한 15만 불 정도 됩니까? 그것으로 아파트 한 채를 당장 그날 샀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은 그 후에 부자가 됐을까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월세방에서 지금도 자기에게 주어지는 기초생활연금이 나오면 그 돈 들고 평창에 갑니다. 카지노에 갑니다. 그런 도박 중독에 빠지는데 걸렸던 시간은 10년밖에 되지 않아요. 이런 참담한 중독의 모습들 우리의 주변에 참 많죠. 여자분들이 은근히 나도 한번 알아봤으면 하는 중독도 있습니다. 쇼핑 중독 같은 거 말이에요. 그죠? 운동에 중독된 분들도 계세요. 운동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운동을 해서 근육이 다 파열되는데도 운동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다양한 종류의 중독들이 우리를 괴롭히죠. 한 가지 오해하는 것부터 바로잡을까요? 중독이라고 말하면 그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연상할 수 있어요. 자, 예컨대 알코올 중독자는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술을 먹는 양과 중독은 별로 그렇게 연관이 없어요. 사실상 중독이라는 것은 술을 먹지 않으면 단 한 잔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상태, 그것을 중독이라고 합니다.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을 흡연 중독자라고 말하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손이 떨리거나 집중을 할 수 없거나 말을 못하는 상황에 빠지는 것, 이게 흡연 중독이라는 것이죠. 1년에 몇 차례밖에 하지 않아도 그것이 아니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상황, 이게 중독입니다. 사실 제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래도 비교적 이렇게 범죄시 되어지는 중독으로부터는 좀 자유스러워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빠져 있는 심각한 중독 하나가 있다고 하면 미움의 중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누구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 원한의 감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서 평상심을 잃어버리고 보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면 이것도 다른 여타 약물이라든지 그 밖에 조금 좋지 않은 행동에 중독되어 있는 것과 현상은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서 미움이라고 하는 중독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미움이라고 하는 중독에 사로잡혀 평생을 분노로 살았던 한 사람, 에서입니다. 에서는 이삭과 리브가의 맏아들로 태어나지요. 야곱에게는 쌍둥이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 형에 대해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애정의 방향이 좀 달랐어요. 쌍둥이 그러면 뭐 큰 아이도 작은 아이도 다 이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쌍둥이가 똑같이 생겼거든요. 성격은 좀 달라도.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가정은 엄마는 따로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고 아버지는 또 따로 좋아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죠. 아버지 이삭은 조금 유약한 인생, 유약한 삶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랬기 때문에 에서 남자다운 맏아들이 더 좋았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살갑게 가정일을 다 돌아와 보아주는 야곱 둘째 아들은 엄마에게 참 친근하고 좋았던 아들이겠죠. 어떻든 이 두 아들은 각각 다른 부모의 엄마와 아버지가 서로 나누어져서 각각에게 자기에게 주는 사랑을 따로 받고 살았어요. 바꾸어 말하면 에서는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고요.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야곱이라는 사람에 대해 주목하면서 그가 아버지 이삭의 편의 희생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제대로 말을 하면 에서는 어떨까요?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편의 희생자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서는 외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남자다운 사람이었죠. 사냥을 좋아해서 늘 들판을 누비며 살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를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날도 사냥을 다녀왔어요. 지나치게 짐승을 좀 쫓았던 것일까요?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동생이 팥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한 그릇 달라고 해요.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생이 팥죽 끓이고 있는데 형이 한 그릇 달라고 그러는 게 뭐 그렇게 특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이 참 특별했어요. 자, 창세기 25장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한테 앞으로 형이라고 부르면 내가 팥죽 한 그릇 줄게. 뭐 이런 얘기로 바꿀 수 있을까요? 자, 우직한 에서 근육을 쓰는 일에는 뛰어납니다. 그런데 감정의 미묘한 움직임에는 민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쌍둥이 사이에 뭐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네 말대로 네가 형 해. 빨리 죽이나 한 그릇 주라니까. 배가 고파서 죽겠어.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장자의 명분과 팥죽 한 그릇을 바꿔버립니다. 조금만 세심했다고 하면요. 왜 하필이면 그곳에서 에서가 돌아오는 곳, 바로 그 길목에서 왜 하필이면 에서가 돌아오는 바로 그 시간에 동생은 음식을 만들고 있었는지, 왜 하필이면 냄새가 죽이는 팥죽이어야 했는지, 동생의 장자의 명분을 달라는 마음속이 어떠했는지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세월이 좀 흘렀죠. 아버지 이삭은 늙어서 눈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에서를 불러서 사냥을 다녀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청하셨어요. 그 음식을 드시고 자기를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전과는 사뭇 다른 비장한 분부였습니다. 자, 감정이 아무리 무디인 에서라고 해도 이게 심각한 일이라는 사실은 알아채죠.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에서가 모를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냥개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나아갔는데 그는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창세기 27장 33절의 말씀이에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가 오기 전에 다녀간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사람은 에서, 자신인 척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받아야 할 복을 가로채가 버렸습니다. 이런 일을 할 사람은 세상에 두 사람밖에 없죠. 하나는 동생 야곱이고 또 하나는 어머니 리브가입니다. 아마 이가 뽀드득 갈렸을 거예요. 생각해보니 처음 있는 일도 아니죠. 자, 지나친 얘기입니다만 창세기 27장 36절의 말씀에 보니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너무나 억울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웁니다. 남자 중에 남자, 요즘 그런 남자를 상남자 그렇게 부르죠. 에서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우직한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굴러떨어집니다. 눈물이었을까요?
눈물이라고만 표현하기는 좀 부족하죠. 이런 우직한 남자가 떨어뜨리는 눈물은 피눈물, 그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원하니 조각칼로 심장에 이렇게 새겨요. 41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후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심장에 썩어놓은 말 죽여버릴 거야 였습니다. 그 원한의 심각함을 알고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도망시키죠. 20년이 넘게 시간이 흘렀어요. 동생이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에서가 그동안 참 많이 변했죠. 아내도 얻었고요. 자식도 낳았습니다. 아버지의 소유는 아버지가 기도해 준 것과는 전혀 다르게 자기가 다 차지하게 됐습니다. 인근에서 그보다 더 힘있고 부유한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모든 상황이 다 변했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동생을 향한 원한입니다. 이건 변하지가 않습니다. 어제의 일 같습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이름 야곱이지요. 그가 자기에게 행한 일을 생각하면요,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아요. 어제 겪은 일처럼 생생했다는 것입니다. 심장에 새겼던 말이 있었죠. 죽여버릴 거야. 그런데 드디어 야곱에게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생겼고 에서에게는 그 동생을 죽일 기회가 왔습니다. 400명의 칼을 채워요. 그리고 말을 타고 달려나갑니다. 중간에 야곱이 보낸 선물을 받습니다. 580마리나 되는 짐승의 떼였습니다. 적지 않잖아요. 대단히 많은 짐승입니다. 그런데 눈에도 차질 않습니다. 분노에 마음이 빼앗겨버린 사람은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분노는 다른 어떤 중독과 마찬가지로 심각하게 사람을 정상에서 이탈시켜버립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막상 달려온 에서가 칼을 뽑아서 동생 야곱을 겨누는 대신에 어떻게 했나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꽉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는 얘기죠. 보고 싶어서 견딜 수 없었던 동생, 그 동생을 만나는 형의 모습입니다. 처음부터 이럴 계획이었을까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랬다고 하면 애당초에 400명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칼 채워서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동생이 보낸 그 많은 선물에 감사의 말 한마디쯤은 더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는 분명 분노에 사로잡혀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동생을 만나고서는 안아버렸죠. 용서했다는 얘기입니다. 수십 년의 세월의 분노와 미안함, 두 형제는 눈물로 다 녹여 흘려보냅니다. 이쯤에서 질문 하나 해볼까요? 자, 여러분이 읽어드렸던 이 장면에서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요? 대단히 큰 복을 받았던 사람 하나를 정한다고 하면 누굴까요?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야곱.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야곱이 야복에 엎어져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 이게 보통으로 보면 이 설교의 단골 주제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읽고 다시 읽어보아도 저는 이 장면의 승리자는 야곱이 아닌 것 같아요. 분노를 용서로 녹여내고 더 이상 미움의 노예가 되지 않았던 에서야말로 승리자가 아니었을까요? 에서가 용서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 기가 막힌 장면은 성경 속에서 아름다운 사건으로 읽어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에서는 그날 이후로 미움의 감정에서 자유해질 수 있었어요. 아버지 집을 동생 야곱에게 넘기고 깨끗하게 떠납니다. 6절의 말씀에 이렇죠. 36장 6절에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고 했어요. 자기가 모아들인 것은 자기가 가지고 갔지만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은 아버지의 기도처럼 야곱에게 깨끗하게 다 넘겨줍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아마 그 다음 날부터 에서는 발 뻗고 잤을 거예요. 너무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수십 년 만에 맛보는 참된 자유일지 모르죠. 여러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분노라고 하는 이 중독에서부터 자유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몇 가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원한을 마음에 품고 있다고 하면 솔직하게 내놓아야 합니다. 그거 아무리 가려도요, 가려지지 않습니다.
심장의 두께가 얼마나 된다고 그곳에 갈피갈피 접어서 숨겨놓으시겠어요? 꺼내놓아야 합니다. 분노를 마음에 품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가면을 쓰고 살면 사실은 그 분노의 감정은 가면 안에서 골마서 결국은 더 큰 문제를 만들어요. 자, 에서는 자기 감정에 솔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서가 자기 감정에 솔직해서 400명의 칼 채워서 동생을 죽이려고 쫓아나갔던 그 모습, 그렇게 하자, 그건 아닙니다. 에서처럼 분노를 터뜨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이 돌아옴을 종들을 통해서 형한테 알렸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에서는 400명의 사람을 이끌고 달려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려고 하면요, 그 스토리를 읽어보니 아직 이틀은 더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갈고 있었던 에서가 기다릴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사이에 야곱은 좋은 짐승들을 선택해 형한테 보냈죠. 근데 소용이 있었나요?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 야복이라는 나루토에서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형을 만나요. 기도 후에 만난 에서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둘 사이에 개입하셨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우리는 가인과 아벨 이후로 다시 한번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참담한 기록을 대해야 했을 것입니다. 원한을 분노로 터뜨려내면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누군가가 미워서 내가 붙잡고 한번 본때 있게 한마디 박아줄 거야. 박아줄 수는 있는데 뒷감당 아마 분노를 갖고 있을 때보다 더 클걸요. 더 복잡하고 더 심각한 문제가 우리 속에 생기고요. 어떤 때는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우리 안에 생기기도 합니다. 믿음의 영웅이었던 다윗도 일평생 참 여러 번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전쟁에 패하고 죽을 위기에서 사울을 구해주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건 속상한 일이죠. 이건 억울한 일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 화를 참을 수가 없어요. 자, 도망친 다윗이 그 원망을 다 풀어낼 사람 하나를 만납니다.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죠. 그 요나단 앞에 그가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이렇게 토해내요. 사무엘상 20장 1절의 말씀인데 다윗이 라마 나윗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도대체 내가 잘못한 게 뭐야? 내가 너네 아버지한테 뭘 잘못했는데 너네 아버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속에 있는 분노를 표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알게 되잖아요. 분노의 희생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나서 그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남편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좀 남편이 원수일지 모르죠. 그죠? 그런 사람이 아내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도무지 내 말이라고 하면 신청도 하지 않는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몇 안 되는 사람이라도 친구가 있는지 모르고요.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믿을 만한 사람, 여러분이 마음을 놓고 여러분의 속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울어도 괜찮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찾으십시오.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그런 사람 하나 정도는 세워주시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을 찾아 여러분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사람을 찾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같은 교훈을 다윗에게서 만납니다. 재미난 성경인데 제가 몇 번쯤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이 정말 공감을 많이 해주셨던 말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기도 하나 볼까요? 시편 109편 5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긴 좀 불편하니까 제가 한다고 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읽었죠? 제가 읽어볼 테니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이 제일로 세상에서 미워하는 사람을 마음속에 딱 떠올리고 같이 따라와 보세요.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빨리 죽여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말을 고상하게 하는데 결국은 죽으라는 얘기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제가 어떤 사람의 원한의 일기장에서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시편의 말씀이고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말이죠. 다윗의 시이고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게 어떻게 기도냐고. 근데 여러분, 기도라고 하나님이 적어 놓으셨으니까 내가 아무리 내 감정이 기도가 참 이상해 그럴지라도 이거 기도 맞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확인해야 할 거 하나 있잖아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 그거 배워야 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구나. 자, 나는 다윗의 요청이 정당해서 이 기도가 성경에 기록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가 맞아. 이런 기도가 정말 맞는 기도야 라고 기도의 내용이 옳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죠. 기도는 솔직하게 너를 나에게 말하는 거야. 그걸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다 털어놓는 것.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분노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믿을 만한 사람, 늘 깊이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마음을 쏟아놓으십시오.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목장 식구들이 그런 관계였으면 참 좋겠어요. 하지만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믿을 만한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나아가서 솔직하게 여러분의 아픔을 털어놓으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사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속이 상하다고 누군가가 미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 미움을 안고 그런 속상함을 안고 강단에 엎어지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속상하다고, 화가 나서 죽겠다고, 누군가가 미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 얘기하십시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만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디뎌야 할 두 번째 걸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원수는 내가 갚는 건가요?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갚으시죠. 성경에 이런 말씀 여러분 잘 알아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속상하게 했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몫의 불의, 그 사람 몫의 벌, 하나님이 시행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였죠. 에서가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마음에 분노를 갖게 됐어요. 그렇게 피해를 입힌 야곱은 잘 먹고 잘 살았나요? 아니었습니다. 20년을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자기 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가서 살죠. 외삼촌이자 장인이 라반의 수하에서 삽니다만 그는 사위로 살았던 것도 아니고 조카로 살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살아갔던 삶의 모습은 노예였어요. 에서를 속였던 야곱, 라반에게는 10번도 넘게 속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결혼도 속아서 했어요. 그렇게 재산을 모으고 그렇게 가족을 이루었는데 아내들은 투기를 하고 자식들은 서로 다툽니다. 이 사건 꺼내놓고 여러분과 함께 설교로 나누었었는데 제목이 뭐였죠? 전투 중인 가정이었습니다. 전쟁터예요, 가정이. 쉴 만한 곳이 될 수 없었습니다. 아들들이 세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을 해쳐서 죽을 뻔하기도 했죠. 스스로의 고백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창세기 47장 9절에 그가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의 인생은 험악한 삶이었습니다. 잘못한 야곱, 험악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군가의 잘못은 내가 버려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
삶의 그 몫의 보응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겠다고 고집부리지 마십시오. 내가 따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따지십니다. 내가 벌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맡기십시오. 내 분노를 하나님께 맡겨 버리는 것, 그게 용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용서는 떠나는 것이라는 거죠. 에사는 자신의 가족을 이끌고 야곱을 떠납니다. 이후에 두 형제 사이의 분쟁은 성경에서 기록을 찾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정말 용서하겠다고 하면 마음에서 떠나보내는 겁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일일까요? 용서하는 여러분을 위한 일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해서 분노를 갖고 계십니까? 돌아가신 그분을 언제까지 계속 우려먹으며 분노를, 화를 내고 속상해하며 살 거예요? 떠나보내야 합니다. 내려놓고 덜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내 마음에서 떠나보내는 것, 그게 용서라는 것이죠.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 심리적으로는 의존증, 그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중독의 다른 말입니다. 알코올에도 약물에도 잘못된 행동에도 의존될 수 있습니다. 무엇에 의존돼서 살아간다고 하면 무엇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그걸 어른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어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음으로 어른이 되면 참 많은 중독에서 자유해질 수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는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풀어서 말하면 어떨까요? 믿음을 갖고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을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에 담겨져 있는 미움을 버리는 사람에게 가능한 일이죠. 용서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터널을 통과한 사람이 누리는 자유입니다. 에서가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차례였으면 좋겠어요. 이분 언제 얼마나 되셨나요? 어떤 사람에게는 40년, 어떤 사람에게는 30년, 어떤 사람에게는 20년.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미운 사람들이 있답니다. 속상한 사람들이 있죠. 내게 손해를 끼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 지금도 길에서 만나면 한번 쥐어박아주고 싶은 사람들. 여러분, 그 미움을 담고 있으면 그 사람이 괴로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괴롭습니다. 그 미움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여전히 행복한 삶 못 삽니다. 내려놓으면 좋겠어요. 연락이 가능합니까? 만날 수 있는 사람인가요? 마침 2017년이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이건 꼭 해야 돼. 내가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때 사지 못했던 물건을 올해가 지나기 전에 열심히 인터넷을 뒤져서 반드시 싼 값으로 사고 말 거야. 그건 내년에 사도 돼요. 근데 올해는 물건을 사는 것보다는 용서를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정말 여러분에게 속상했던 용서 벗겨내고 자유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며 마음에 이런저런 모양의 원한을 담고 있는 성도들을 참 많이 봅니다. 심지어 이민교회를 감당하는 목회자들의 마음속에도 원한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자유케 하는 마음을 갖게 됐으면 좋겠어요. 미움이라는 중독에서 자유로워져서 용서라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해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놀라운 마음의 자유를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서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레슨입니다. 이 레슨이 여러분에게 담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마음의 눈을 밝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속에서 나누어졌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저희들이 한 번 더 마음에 담기를 원하는 것, 저희들이 묶여져 있는 여러 가지 중독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잠시 피해 가려고 했습니다. 어려운 일들 좀 피해보자라고 쉽게 접했던 그 한두 가지 행동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깊숙이 남아있는 것들도 있고요. 함께 잘 지내자고 그렇게 만났던 사람들이었는데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의 속에 금을 만들어내고 원한을 키우고 그래서 미워하고 갈등하며 떨어져 버린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런 미움에 특별히 사로잡혀 있으면 저희들의 마음이 자유할 수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에서가 어떻게 주 안에서 자유해졌는지를 보았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상한 마음을 다 쏟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도우심을 힘입어서 다른 사람을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억울함과 원통함들을 풀어주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건강하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살았던 에서의 모습,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